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7일 우리 매일 기도회 월요일이네요.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페이지수로는 3페이지,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9절이니까 한 절만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돌들로도 라는 제목입니다. 이 돌들로도. 왜 갑자기 성경에 돌에 대한 얘기가 나왔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산으로 가면 흔히 널려있는 돌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놓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산은요 올라가는 것이 이제 방탄하게 흙길로 되어 있는 산이 있고, 어떨 때는 또 계단을 요새 많이 만들더라고요. 계단으로 만들고. 또 어떤 산은 제가 볼 때 돌이 그냥 그 처음부터 끝까지 돌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올라갈 때마다 또 내려올 때마다 그렇게 불편하고 미끄러지고 조금 짜증이 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돌 많은 산에 그 산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 고귀한 인간이 이 하찮은 돌들에 비유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오늘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얘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언급한 거죠. 이는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 흔해 빠진 돌보다도 더 못한 하찮은 존재라는 그 말씀을 던지니 굉장히 충격적인 그 비유법을 쓴 거죠. 세상에 이보다 더 모욕적인 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고 빨리빨리 그 회전을 못하면 이 돌 같은 네 머리가 돌리다 돌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입니까? 굉장히 그 당시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인격 모독이 되겠죠. 또 나아가서는 어쩌면은 그럼 요새는 그런 말을 듣고 또 그냥 자살하는 사람도 그런 청소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모욕적인 은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분을 참다 못해 자기가 불신하는 그런 일들도 신문에 한 번씩 대두되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종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교훈을 해주는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절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에 있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의 그 righteousness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에 대한 영원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의를 높다 믿음 좋은 의인이라 평했으니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 의가 전달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들의 생각에 저변에는 할례를 받은 자 중에 지옥에 갈 자가 없다라는 그 당시 랍비들이 교훈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할례 받으면 지옥에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육신으로 쫓아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라는 보증이 된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믿음의 조상이죠. 조상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의 육적인 피를 통해서 흘러나온 그 육적인 자손이 되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신령한 자손이 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이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고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 또 그러하니라.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상속자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뭐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들에 대해서는 요한이 발밑에 있는 돌들 그 당시 산에 서서 아니면 그 주변에 언덕바지에 서서 그 얘기를 했겠죠. 돌들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제 학자들은 이 두 견해가 모두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돌들과 이 자손 이것은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동음 이의로 그렇게 세례요한은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풍류적으로 묘사하기에 아주 적합하게 이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세례요한은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선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돌과 같이 내팽개쳐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의 그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과 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을 참 이방인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만드실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들 봐봐. 니네들이 이 돌들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택해서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지금 강렬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요한의 말에는 상당한 의미적인 그 상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요한의 말뜻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돌같은 마음을 가진 이방인들을 혈통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그거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에 대한 우리가 대상에 관한 구약시대의 차별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혈통이 반드시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발밑에 있는 이 돌들 떠돌아다니는 큰 돌 작은 돌 얼마나 우리 발밑에 있으니까 보잘것없는 돌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국적도 혈통도 우리가 보증받지 못한 그들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얘기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돌이 그 혈통 그런 국적에 관계없는 이방인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강팍해져 버린 유대인들에 대한 것들을 비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시대가 도약해 왔다.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의 시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부터 계획된 구원의 순수는 분명히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또한 헬라인에게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그러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제 헬라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경건한 신앙적 유산이나 종교적인 교육이나 신앙의 그 연조가 깊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참다한 회개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아브라함의 바로 직속 그 자손이라도 하나님하고도 관계없고 참다운 회개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 돌들처럼 여길 수도 있다는 것. 근데 돌들로 여기고 취급했던 그런 자들도 마음에 참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 그들을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삼으신다. 이것을 지금 굉장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한 사도 요한의 이 시대에 이때 이제 점점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배하면서 이때 이러한 이제 상징성에 대해서 차별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본문 말씀이 교훈해 주는 바는 뭐냐? 오죽하면 이 말씀을 전하겠어요. 답답한 하나님 심정을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고귀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가려서 뽑으신 백성이라는 거죠. 신명기 10장 15절에 이것을 증거로 기록해낸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그 인종들 사이에 택해서 뽑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 존재 자체를 부정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뽑으셨는데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정말 부모 마음을 속썩이고 부모 마음에 합당치 않은 나중에는 아주 오죽하면 부모들이 내 호적에서 파내가지고 나가라 그렇게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 안 듣고 사고치고 계속적으로 일 벌리고 그렇게 부모의 그 속을 썩이면 자식으로서의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신 내용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선민의 역할을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너무 또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넣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여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도 못하고 또 택하신 족속이라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불효안의 상황 속에 들어갈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시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자, 이를 어두운 데서 너희들을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어두컴컴한 데 살던 자들을 전부 다 기이한 신비로운 그 빛의 세계에 들어가서 살도록 그래서 그 살게 한 목적이 뭐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그 역할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으로 그 기능적인 역할적인 것만 직분받은 거에만 만족하고 태만하겠고 하나님이 그 뒤에 후속타로 우리가 후행적으로 해야 될 덕선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돌들로 취급하게 하시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막 정죄하게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 하기 전에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속에 불의 속에 그들의 하는 직무 정말 이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직무 태만 속에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는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주어진 사명과 직책을 제대로 감당 못하면 돌만도 못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들려주는 자극적인 말씀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좋은 피와 혈육을 그렇게 흘려 유전적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그릇에 분량만큼 살지를 못하면 돌처럼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책망하게 심하게 책망한 이유는 선민으로서 의당에 할 일을 다 제쳐놓고 오로지 자신들의 선민되고 그 다음에 위선적인 행위만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의 병원에서 채플린 사역으로 그러니까 원목 사역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많은 미국 분들이 얘기하는 나 크리스천이라 I'm 크리스천 우리 조상 대대로 크리스천이었다. 백그라운드 그렇게 나 든든하다 든실하다. 그런데 교회 예배도 참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말로는 내가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이야. 니네들은 동양에서 왔지. 너희들보다 우리가 훨씬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월등하고 우월하다는 것 은근히 과시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자랑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용납되지 못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이 의당할 일을 다 해놓은 후에라도 계속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라고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에 언급한 내용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어떤 봉사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힘이고 오늘 저희들 아침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2장에 보니까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힘입고 그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힘입는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힘입는다. 그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하는 것들도 어떤 봉사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 저나 여러분은 할 일은 하지 않고 자랑만 늘어놓지는 않는 것인지 나는 모태신앙이다. 우리는 몇 대째, 4대째, 5대째 믿었던 신앙이다. 하고 할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런 그 자부심이나 자긍심만 우리가 꼿꼿하게 목을 세우며 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악한 행위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오직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행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던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선민이 선민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 그들이 아니더라도 정말 심지어 하찮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행하시겠다는 그 의도,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잠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이스라엘 이 선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이방인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실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140년에 이 한국의 조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버려진 땅이요. 일찍 보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완고한 우리 조선의 그 조상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나라가 발전지향적인 나라로 변해서 지금 우리 세계에서 2위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단 말이죠.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부터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새해부터는 더 새롭게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역시 만약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그냥 위선과 교만에 빠져 있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 너무나 잔인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모태신앙도 아니고 하나님께 늦게 부름을 받아서 주의 길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에 태워주셨고 또
주의 일들을 하라고 홀링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늘 부끄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믿음의 배경이 없고 기독교적인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황에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 내 자신이 굉장히 왜소해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 아무리 처음에 시작을 잘했다 해도 나중 된 자가 많지만 나중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써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격려시켜 주신 말씀을 믿고 계속적으로 전진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래 믿은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지나간 과거의 오랜 경륜을 몇 대째 신앙, 40-50년째 내가 신앙의 그 교회에서 묻어서 신앙생활 해왔다. 이런 화려했던 그 신앙 경력을 자랑하거나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믿음의 본분을 다 한다면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을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80장 찬양하십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